나는 죽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면 어서 잘 골랐어요. 완전 본문 말씀에 가세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왜 그래야 됩니까? 왜 꼭 예수 믿어야 됩니까? 어떻게 하다가 여러분이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절대 이유가 나와야 돼요. 나는 아마 절에도 갈 수가 있었는데 우리 옆집에 누가 나를 그때 교회로 인도해서 왔다, 그런 생각 속에 머물고 있다면 그 절에 가나 여기 오나 똑같습니다. 종교가 됩니다. 정말 나는 예수 믿지만 안 되는 이런 이유가 있다, 이게 나와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는 이런 문제가 나에게 답이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결론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아직도 나는 뭔지 모르겠다,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언제 내 문제가 해결될까, 나는 예수를 믿지만은 이런 문제는 아직도 고민하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냐? 예수 믿으면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럼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겁니까? 믿습니다, 아멘, 이러면 믿는 겁니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누구시고 그분이 왜 오셨는가?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데 왜 오셨냔 말이에요. 그가 오셔가지고 뭐 하셨냔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돼요. 왜 오셨는지도 모르겠고 누구지도 모르지만 그냥 믿습니다 막 이러면은 그게 우상이 돼요. 성경은요 크게 나누면 구약, 신약으로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구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된 말씀인데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보면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알아야 돼요. 어떤 게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말씀이냐, 그걸 모르고 구약은 예수님이 오실 것, 신약은 오신 것, 그렇게 알아갖고는 안 돼요. 어디에 뭐가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얘기냐, 이것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약속으로 잡아야 돼요. 약속이 뭡니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약속은 붙잡은 사람만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자기 생각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은 늘 맹해, 그냥 가고 있다가 밤낮 없이 이래. 정확하게 잡아야 돼요. 약속은 잡은 자에게 이루어진다니까. 뭘 잡으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잡아야 돼.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방주와 같이 온다, 가나안 땅으로 온다, 피의 언약, 피를 발라라, 뭐 이런 얘기들이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약속을 잡은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문제가 아니었다.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바로 응답이었고 문제가 축복이었다, 그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약속을 잡았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도 해결하셨다, 그리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니까요. 구약에서 약속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가 오셔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품하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돼요. 예수는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주 건방 있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예수야 이런 놈들이 있고, 내가 예수님 동생이야 뭐 이런 놈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야 이런 놈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놈입니다. 놈. 어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요.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랬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좋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다고 그랬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셨어요. 구약 성경에 선지자 제사장 왕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로 왔었던 선지자 제사장 왕들 이야기만 잘 들어도 거기서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림자만 잘 봐도. 그런데 그 그림자로 나타났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누굽니까? 예수님. 여러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걸 믿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선지자야. 제사장, 원죄 문제 해결해주는 제사장, 사단을 멸하는 왕. 이게 세 가지가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고 모든 문제고 여러분이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입니다. 여러분 고민하는 게 있죠? 늘 걱정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할까 하는 거 있죠? 그 문제 해결이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랬어요. 그 말씀을 딱 붙잡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원죄 때문에 사망 지옥 가는 것인데 거기서 해방했다 그랬어요.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약속, 그 말씀, 예수님이 선지자 되시고 제사장 되신 그 약속.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약속 붙잡는 겁니다. 그 약속 믿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아멘 하고 가다가 또 그래도 그렇게 큰일 났네 어떡하지, 너가 누구네 집 가서 두고 주문 안 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걱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뭘 바라보느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거기에서 다 해결했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이 내게 있는 거예요. 다 해결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걸 포함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속에 들어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는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걱정 안 하셔야 그 문제 해결됩니다. 걱정하시면은 그냥 걱정하는 그 자체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문제도 있고, 저 인간 왜 저래, 저 인간 그냥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잖아요. 야, 이건 어떻게 하는가 하고 막 온갖 걱정이 다 있는데 그것을 주께 맡기라고 했어요. 맡기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우리 마음이에요. 중요한 우리 생각이란 말이에요.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 생각이 흔들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믿음은 여기에서 납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나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맡기자. 안 맡겨지죠? 말씀 붙잡자. 한번 붙잡아지죠? 말씀 암송하자. 잘 암송 안 되죠? 내가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 기도할 때마다 말씀 암송하자.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어느 땐가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왠지 내가 말씀이 믿어지네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고, 어느 땐가는 내가 안 믿는구나 이런 것도 발견할 수가 있고. 그래서 예수 믿으면 돼요. 여러분이 지금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안 믿어서 그래요. 신경질 나게 하더라. 안 믿는다고 그냥 저건 나한테 하는 말이야. 이따 두고 보자. 이렇다면은 용서하시고 용서하세요. 그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니까 그분 빼고 지금 내가 말할게. 이 얘기를 꼭 들어야 할 사람이 있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많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예수를 안 믿고 교회 다니면은 이상해져요. 어떻게 이상해지냐? 다른 사람들 다 웃는데 나만 혼자 이렇게 찡그릴 수 없으니까 이건 웃는 것도 아니고 찡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고 다녀야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웃을 때는 하하 웃어야 그게 뭐가 맞잖아요. 근데 나는 웃을 일이 없는데 다른 사람은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이 막 이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밥 먹다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아픈 중에 숨 넘어가는 중에 그랬잖아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운명하시니라 그랬어요. 딴 때 안 믿었어도 그때 숨 꼴딱 넘어갈 때만큼은 믿어야 하잖아요. 여러분이 부모님 말씀을 안 들었어도 죽으면서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고 돌아가 있다면 그건 믿어야 하잖아요. 끝까지 미쳤네. 그럼 안 되잖아요. 죽으면서 또 저렇게 예수 미쳤구나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야. 오죽하면 부모님이 죽으면서까지 유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마지막 운명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믿어라 그래요. 안 믿으면 소용없어요. 약속은 믿어야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늘 있어서 평안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 그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를 주세요.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이 안 흔들리면 돼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바로 그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제목이 먼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산 자 그랬어요. 사는 자가 아닙니다. 산 자요. 살았다고 하는 살았다 하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 달라요. 저희 메시지에는 지금 사는 자로 적어놨어요. 주보에는 그렇죠? 산 자요.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망해야 되고 내가 저주받아야 되고 내가 지옥 가야 되는 모든 문제 다 끝내버렸어. 죽었어. 그게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합니까? 죽어버리세요. 그냥 죽어버리면 끝나요 다. 아들 문제, 돈 문제, 일 문제, 신랑 문제, 무슨 문제든지
오늘 죽었다 그러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안 죽어도 되는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내가 안 죽어도 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 집사님도 아멘 했어요. 그렇죠? 믿으면 돼요. 그럼 믿음이 뭐냐 하는 것은 그가 말씀한 걸 계속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해야 됩니다. 복잡한 사람 못해요.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고 정신병자입니다. 응? 여러분이 끝났다. 나 문제 없다. 예수님이 선언하셨다. 해결했다고 하셨다.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되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미쳤네, 저 문제 있는데 미쳤네, 저렇게 문제 속에 살면서 다 끝났대. 그러든 말든 다 끝났다. 문제 없다. 누가 문제 말하면 괜찮다.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이 여러분의 문제가 실제로 끝나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으면 나는 부활할 수 없는데 부활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나는 죽음을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으면 내가 죽은 것이고 내가 부활한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끝내고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뭐 윤회설을 믿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그게 힌두교에서는 그런 말을 해요. 불교도 그렇게 말하는데 이 불교인들이 훔쳐다가 그게 하는 건데, 윤회설은 우리는 믿지 않아요. 한번 죽으면 천국 지옥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너무 많아서 죽었는데 다른 집에 또 태어났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 이때 살 때 빚진 사람이 가서 빚 받으러 가겠습니까? 끝난 거지. 다시 말하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걸로 모든 문제 끝났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으로 이제 새롭게 살아라. 새 삶을 살아라.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나도 좋겠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내 이게 안 돼요. 내 이 마음이 안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찾는 겁니다. 왜? 성경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전부 그랬거든요. 언약 붙잡고 모든 문제 없다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는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됐어. 우리가 어제 10시에 부모 모임에서 그 얘기 했잖아요. 요셉의 일대기 보세요. 불행하기 짝이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요셉은 실패하지 않았어요. 크게 성공해도 그냥 자기네 집에 있으면 성공 못하는데 애굽에 가서 애굽이 총리가 됐어요. 근데 총리가 됐다고 우리는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세계에다가 하나님 살아계신 걸 증거하는 세계 복음화를 한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어요. 불신자가 있고 사고치는 사람이 있고 또 사단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우리 삶에.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고 여러분에게 기회가 되는 그러한 일이 되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살았는가 한번 봐라.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보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하게 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으면 모든 죄인이 의인이 됩니다. 이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모든 사람이 멸망받은 죄인이 됐어요. 멸망받을 게 아니라 멸망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사단에게 계속 속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멸망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죄 해결할 수 없는 죄가 들어왔는데 그걸 원죄라고 그래. 그게 멸망입니다. 그런데 바로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멸망받은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시면 나는 의인이 되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다 해보세요.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가 없다. 불신자가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저 인간이 어제 내 돈 떼먹고 저 인간이 나랑 어제 싸우고 아이고 이럴 겁니다. 그 사람의 틀린 눈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다, 네 죄 사했다 그러는데 어떡합니까? 지가 하나님보다 높으면 모르는데 하나님보다 높지 않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바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영생을 하게 됩니다. 상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돼요. 영원히 뭐고 지금 나는 내가 오늘 살기도 바쁘다 이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속상해 죽겠는데 무슨 영원까지 가냐?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원을 두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오늘만 보고 사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자기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이다 그랬다면 요셉이는 자살해 죽었을 거예요. 왜? 어머니가 막 일찍 죽었어요. 어릴 때. 그러고 형들이 10명이 막 요셉이를 시기질투하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또 건져냈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어떻게 삽니까? 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환경에 태어났다면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는 팔자가 더럽구나. 어째 우리 부모님도 이렇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요셉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아버지가 준 언약이 있었어요. 그 언약이 뭐냐?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걸 줘서 그걸 잡았을 때에는 문제가 오는 것이 요셉에게 굉장한 발전할 수 있는,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는, 세계로 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내가 문제가 견딜만 하죠. 왜? 나에게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필요해. 나에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지나가야 돼. 이게 요셉이었어요.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이 선지자의 제사장이요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걱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염려만 안 하시면 돼요. 네, 걱정과 염려는 바로 내 수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의 의로 영생을 얻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의 의가 바로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조금도 한 가지도
문제가 있거나 흠이 있거나 실수하지 않는다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10장 찬송은 다음 주에 부르고 오늘 찬송가를 보다 보니까 8장이 더 중요하다 그랬어요.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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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무슨 능청 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 흠이 없는 분, 이걸 말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원죄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셨어요. 아담의 범죄 아래 있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은 죽는 것이 두렵지만은 의인은 영생 안에서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죽는 것이 두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으면 사실은 죽는 게 두렵죠. 병 걸리면 죽는 게 두렵지 조금 아픈 게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조금 어떤 경제 문제 오면 죽을까 봐 두려운 거지 조금 내가 한 끼를 못 먹을까 봐 두려운 것은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보면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으면 주와 함께 죽은 자요 함께 산 자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세례 안 받으셔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다면 됩니다. 자, 그런데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 물속에 풍덩 담그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우리는 약식으로다가 머리다가 물을 좀 뿌리면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걸 씻었다, 이걸 말합니다. 세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모든 문제 다 씻어냈다, 이제 깨끗하다,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뭐라고 합니까? 3절 보세요. 3절 시작. 6장 3절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은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것이다.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깨끗하게 씻은 것이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여러분의 모든 문제는 끝날 것이 아니라 끝났다는 것 꼭 믿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사단의 지배 아래 살던 사람도 예수를 믿으면은 사단에게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완전 자유를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 예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이사 갈 때 날 받아야 되고 또 방향 잡아야 되고 어떤 집에 들어가면 무당이 들어가지 말라, 며칠 날 들어가라 그러면 어디 찌그러진 집에 가서 며칠 있다가 또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예수 믿으면 좋은 날 가시기 바랍니다. 비 안 오는 날 가세요. 비 안 오는 날. 비 맞으면 안 되니까 아무 날이나 정말로 여러분이 가기 좋은 날 알바가 돼가지고 가세요. 근데 불신자들은 그래 못해요. 한번 걸렸던 사람은 더 못합니다. 내가 이날 가라 갔는데 이날 안 가고 이날 갔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근데 그날이 뭡니까? 정말 좋은 날이면 모르는데 비 오는 날이면 비 맞고 이사해야 돼. 그날이 또 가다 보니까 길이 막혔으면 돌아가야 돼. 그래도 돌아갔다고 문제가 오네. 어떤 목사님 그러잖아요. 어떤 집에 가서 보니까 뭡니까? 굉장히 집이 좋은데 싸더래. 전세 들어가는데. 그래서 왜 이렇게 싼가 하고 주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그러더래요. 그 집 지인 사장님이 그 집을 져놓고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요때 가라, 요렇게 이사 가라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못 들어오고
전세를 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장님 아들이 군대 갔다 나와서 가스 나오는 방에서 자다가 죽었대. 그래서 무당한테 쫓아갔대요. 당신이 이날 가라고 했고 이렇게 이사 가라고 했고 내가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죽었다. 그랬더니 무당이 자세하게 묻더래요. 언제 갔느냐? 어느 날 갔다. 맞는 날은. 어떻게 갔느냐? 저쪽에서 이쪽에 가다가 도로에 공사가 해서 이렇게 그 옆으로 갔다. 그 돌아갔으니까 그렇지. 글로 가야지. 막혔는데 어떻게 거기로 가? 그래서 그랬다. 당신은 재수가 나쁜 사람이다. 그 길이 막혔던 게. 이렇게 또 핑계를 대더래요. 핑계를 안 대도 그런 일이 생기고 대도 생겨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사단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일이니까 예수 믿으면 그게 끝이 나요. 여러분 그런데 신경 쓰지 마세요. 누가 이 날이 좋다다 저날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나는 그런 날 필요가 없다. 예수님 믿고 자유를 얻었다. 참 자유. 사단은 우리에게 해하지 못한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이 믿어야 돼요. 아니야, 저 말도 맞을 수가 있어. 옛날에 우리 엄마가 그런 일을 얘기를 했어. 아니야, 저 말도 일리는 있어. 좋은 날이 좋지. 이렇게 여러분이 마음속에 이 신을 믿고 우상을 섬기는 마음이 있으면 예수 믿는 게 허탕입니다. 자꾸 예수 믿는 게 갈등이 와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만 뻔질나게 오는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마당만 밟는 자여 그랬어요. 교회 마당. 우리 마당도 없잖아요. 마당 밟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믿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산 자가 되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함께 죽고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언제 바울이 그랬습니까? 믿었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사신 것이라 그래.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홀로 서기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람을 의지했고 지금까지는 어떤 조건을 의지했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주님이 없어도 나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교만. 주님이 없으면 사단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복순 씨도 함께 사시기 바랍니다. 먼저 믿어야 돼요. 옆에 쳐다보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의 모든 걸 다스리신다. 그러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분한테 물어봐야죠. 나는 이건 뭡니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래 물어봐야 주인으로 모신 겁니다. 그걸 안 물어보니까 그래도 그렇지. 목사님은 그랬는데 이건 왜 그래? 그래도 그렇지. 이런 사장이면 누구나가 걱정하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걱정을 가지고 위로하더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아라 그래야 돼요. 사람들은 막 위로할 때 막 걱정 같이 해주는 게 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네 정말.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끝내줘야 돼. 애들도 그러잖아요. 끝내준다 그러잖아요. 어떻게 끝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시다. 하나님께 말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다. 왜? 하나님은 지각에 뛰어나시다고 했어. 모든 걸 안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어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걸 모르니까 고민하지. 그거 이렇게 하면 돼. 그 왜 고민합니까?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IQ가 120이라고 합시다. 인심 써가지고
에? 그런데 200도 넘어요. 잴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한 게 요셉이에요. 야, 이런 일이 문제 아니다. 어머니 죽은 거 문제 아니야. 형들이 시기하나, 그거 문제 아니야. 이렇게 하면 돼. 내가 이렇게 바꿀게. 보디발 아내가 누명서, 그거야. 또 내가 이런 방법이 있지. 술 맡은 가라니 나가더니 소식도 없어. 괜찮아, 좀 기다려 봐. 그러니까 30살, 요셉이 30살이 딱 되니까 연락이 온 거예요. 왕 앞에 가서 왕한테 요셉이가 딱 섰을 때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꿈의 해석을 잘한다면서. 아닙니다. 제가 꿈의 해석 잘하는 게 하나님이 당신에게 평안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했습니다. 이야, 무슨 그런 걸 잘하냐? 진짜 네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가 보다. 난 하나님 안 믿지만 너는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다. 이게 보여진 거예요. 보여주려고 한 게 아니에요. 보여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총리해라, 이런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답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은 걱정거리가 있어도 걱정이 안 되어질 정도의 누림이 돼야 돼요. 어떻게 안 되어집니까? 목사님 같으면 이런 문제 걱정 안 하겠습니까? 이런 문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걱정할 거면서. 내가 걱정하더라도 여러분이 안 걱정하는 게 믿음입니다. 저 사람이 걱정하니까 나도 그만큼만, 그건 믿음은 아니에요. 흉내내는 거지. 너무 흉내내지 마세요. 그 사람은 절대로 믿음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데 나도 이만큼,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절대로 그 사람은 평생 믿어도 믿음이 안 들어요. 왜? 자꾸 보여주려고 그래요. 저 사람한테 나를 어떻게 볼까 보여줘. 저 사람 저렇게 하는데 나도 이렇게.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이 자신에게 자꾸 형편 따라가고 조건 따라가는 속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딱 서세요. 내 문제 없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이 문제도 전혀 모르게 역발상 반대 것으로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그렇잖아요. 반대 것을, 그냥 전부 예수님께서 말씀을 반대로 얘기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왜? 우리는 보이는 대로만 말하니까. 늘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반대로 일어날 것에 대해서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요셉 얘기 듣고, 모세 어머니가 모세를 두고 반대로 한 것을 보고, 또 뭡니까 다윗이 뭡니까 이새가 다윗을 신부로 보내면서 반대로 얘기한 걸 듣고, 그래도 우리가 그 얘기를 말한다고 해서 삶에 적용은 안 돼요. 이게 우리에게 문제가 딱 오면 당장에 겁먹고 당장에 염려하고 그러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길이 안 보일 때는 마지막이라도 이렇게 한번 해보자,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거기까지 가지 말라는 거지. 그랬잖아요. 마지막까지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순종하심을 믿으면 의의 종으로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율법에서 벗어나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예요. 내가 그것이 믿어지고 내가 그것을 안다는 것이 그게 은혜라니까.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감사하다. 하나님은 나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하셨다.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말씀을 주시면서 나를 가르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성령으로.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자. 이것을 여러분이 붙잡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종으로 말씀에 순종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의 종으로, 의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의요. 근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 평강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는요, 엄마가 평안입니다. 아이고, 할머니가 좀 잘해줄게, 아빠가 잘해줄게. 아닙니다. 엄마가 있는 자체가 평안이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자체가 평안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이고 저렇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뭘 주고,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걸로 평안이에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뭐합니까? 막 떡을 줬어, 밥을 줬어, 막 맨날 처먹는 것밖에 모르는 인간들이 그렇게 말하지. 그렇죠? 맨날 돼지 같은 인생. 제가 요즘 운동을 하거든요. 헬스장을 가는데 우리 딸들이 뭐라고 하냐면 먹는 거 좋아하면 절대로 살이 안 빠진대. 아, 그래도 이 아빠 이렇게 봐라요, 빵빵하다는데, 그러면 그걸 건대라고 한대. 건강한 돼지. 저 살이 좀 빠져야지. 살도 안 빠지고 그냥 근육 있으면 건강하지. 건대라고 한대. 건대. 내가 음식을 골라 먹어야겠구나. 다른 거 먹지 말고, 과일 먹지 말고. 나는 커피도 다른 거 좋아하거든. 과일도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살이 안 빠져요. 진짜 단단해졌어요. 다리도 단단하고. 하루에 2시간씩 하거든요. 기분 좋아요, 운동하면. 마른 돼지가 되어서 이제.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많이 알고 있으면 안 돼요. 많이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는 건 많이 누린다는 것으로 가야 되지, 그냥 많이 알고서 다 알고 있어, 그것은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 뭐라면 내가 다 해봤는데 아무 소용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잘못 믿었어요.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세요.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인이면 됩니다. 오늘 예수 믿는 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따른다. 나는 예수로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로 구원받았어요. 그분은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 그분은 나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신다. 이 사실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실제적인 것이 된다면 의의 종으로 살면서 거룩함에 이르게 됩니다. 거룩하다고 하니까 맨날 거룩 이런 찬송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찾아왔는데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그 말을 못 들어요. 내 생각이 있어가지고, 내 다른 계획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의 종이 되었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종이다. 의의 종이다. 그러게 되면 여러분이 점점점 하나님과의 간격이 좁혀집니다. 자녀들도 자꾸 못된 짓만 하면 부모하고 어떻게 돼요? 간격이 생깁니다. 자꾸 깜빵 들락달락 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부모도 안 봅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화목이라고 했어요. 화목하게 된 거예요. 원수 되었던 우리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점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드릴 줄 아는, 그렇죠? 예배할 줄 알고 기도할 줄 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이 예배만 드려도 감사하고, 잠깐 기도하는데도 그래,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거다. 이건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 인생 뭐 별거 있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영원한 나라로 가는 것이지. 이렇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뭐 좀 해보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안 되잖아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 쌓이면 어떻게 합니까? 혈관이 막혀요. 혈관이 막히면 어떻게 됩니까? 가요. 어디 갑니까?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요. 천국 가는 건 좋잖아요. 빨리 가세요. 조금 더 있다 가려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말로 한 주간 동안 나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 가까운 사람은 어땠습니까? 가까운 사람이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말 안 해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데 말해도 몰라. 그럼 어떻게 해요? 속 터지지. 속 터지는 거예요. 너나 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말 안 해도 아는 건데 말해도 모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배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드리기로 했느냐, 이겁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이 한 주간을 살면서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 말씀을 누리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죄와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